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말씀. 믿고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내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네, 오늘은 광고도 드렸고 기도도 드린 대로 우리 사랑의 교회 설립 몇 주년이요? 만 35주년.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36권 이렇게 돼 있죠. 처음에 시작하면서 1권이 되니까 그 1년 지나면 1주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6권이니까 35주년, 만 35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35년 전에 부산 덕천동에 교회를 설립하기 은혜를 부어주셨고 지금까지 여러가지 부흥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받은 사명을 잘 지켜왔습니다. 여러분 35년 전에 정확하게 언제 설립되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초창기 멤버들도 계시고 아마 아실 텐데 이거 아셔야 됩니다. 당연히 2월은 확실하고 2월 몇 년도? 계산해 보세요. 35년 전이면 이거는 1988년도에 88 올림픽 한참 이제 올림픽은 여름에 시작했지만 이제 그때는 86 아시안 게임부터 해서 88 올림픽까지 스포츠에 신경을 쓴 때라 뭐 전 나라가 1년 동안 서서히 분위기가 대한민국이 조금 잘 살기 시작해서 세계에 스포츠를 통해서 이제 그 역량을 보인 그게 88 올림픽인데 기억나시 호돌이 머리 이렇게 삭가서 팔자로 해서 기억나네. 그 바로 열기가 온 나라를 서서히 달고 간 해인 1988년 2월 아직도 찬바람이 불어오는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2월 며칠? 네 맞습니다. 7일 1988년 2월 7일 우리 사랑의 교회 생일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사랑의 교회는 받은 바 사명 묵묵히 감당하고 졸지 않고 깨어있어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칭찬 듣는 교회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생일이기도 하고 교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특히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지는 것인지 교회의 특권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우리 신약서에 총 110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많이 나오죠. 여러분 놀라시지도 않네요. 교회. 저도 이렇게 많이 나온지는 몰랐습니다. 이런 걸 또 일일이 헤아려 보시는 분도 계세요. 학자들이. 이런 것도 일일이 헤아려 보세요. 110번이나 나온답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교회 이렇게 쓰지만 여러분 한문이죠. 종교할 때 교자고 모일 회자입니다. 그 종교적으로 모이는 모임. 굉장히 간단하고 핵심 어떤 의미는 없고 그러면 종교적으로 모인 회면
교회 모여도 교회고, 교회 모여도 교회고, 그 뜻 자체로는 그냥 종교 교자, 모일 회자니까요. 이단들이 모여도 교회고, 다 교회지요. 그 단어 뜻으로만 보면, 사실은 우리 기독교의 교회는 교회라는 단어 뜻이 그 의미를 다 밝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원어가 있죠. 원어 원래 헬라어로 나오는데 교회를 헬라어로는 뭐라고 하지요? 요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지만 헬라어로는 5글자입니다. 좀 길죠? 뭐예요?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교회. 여기 오늘 말씀에도 여기 내 교회, 이 반석 18절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 헬라어 보면 이 반석에 내 에클레시아를 세우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우리는 그냥 교회라고 하지만 근데 확실히 원어니까 좀 더 교회의 진정한 그 뜻에 가깝겠지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도 이 외국어라서 좀 어려워서 또 말씀드릴게요. 이 에클레시아 글자가 5글자인데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엑 한 글자, 클레 그 다음에 시아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액은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안에서 밖으로 나갈 때는 액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헬라어죠. 헬라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전치도 할 수 있겠죠. 그건 에이스라고 쓰고 안에서 밖으로 나갈 때는 뭐예요? 액. 영어 헬라어하고 로마자의 영향을 받은 영어에 보면 엑시트라는 출입구라는 단어도 아마 여기 관련이 있습니다. 하여튼 안에서 밖으로 나갈 때 액. 클레는 헬라의 칼레오다가 부르다입니다. 내가 누구를 부를 때 칼레오. 근데 부르는 것도 있지만 이게 능동태죠. 수동태. 여러분 능동태, 수동태. 문법 시간은 아니지만 그럼 이제 반대로 부름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부른 사람이 있으면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부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클레는 부름 받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뒤에 시아는 동사가 아니라 명사형으로 바꾸는. 그러니까 클레시아는 부름 받은 사람들. 다 이제 그럼 조합하면 액 클레시아 하면 액 뭐예요? 안에서 밖으로 부름 받은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이게 이 뜻이 그냥 교회 종교적인 모임보다 좀 더 기독교 복음에 가까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름받았다는 것은 부른 분이 있다는 뜻이죠. 저와 여러분은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그러면 부른 분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응답 거기에 부른 사람이 있으니까 부름받은 거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반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밖으로 불러내어졌으니까 이제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몇몇이 밖으로 이렇게 누가 내 이름을 불렀어요. 예? 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 안에 있는 사람들이랑 구별된다는 뜻이겠죠. 세상 사람들, 세상 안에서 밖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안에서 밖으로 불러내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좀 다르겠죠. 말씀 중에 나오지만 뭔가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당당한, 그러니까 구별 차원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도 살아야 되지만 그 자체가 이미 불러내어졌기 때문에 이미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밖에 나가서 어울려 살지만 근본적으로 같아질 수가 없어요. 물과 기름 같이 있지만 섞이지 않는 것처럼. 왜?
이미 우리는 안에서 밖으로 뭐였기 때문에 부름받은 불러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라는 뜻이다. 에클레시아라는 뜻이다. 이 교회라는 말이 제일 처음 나오는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여기 18절에도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에클레시아를 세우리니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교회라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교회의 그 그림자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신약 시대는 교회라고 하고요. 구약 시대는 교회라는 말이 아니라 주로 뭐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그래서 계약을 맺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에 와서는 바로 교회의 원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 성막, 성전, 그다음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다 교회의 그림자들이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신 교회라는 모임이 등장해서 예수님께서 세워주셔서 21세기 지금까지 교회가 서 있습니다. 한 번도 하루도 한 시간도 교회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핍박받아서 죽기도 하고 순교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교회들은 이 지하에 핍박받은 지하에 카타콤이라고 하죠. 그때는 지하에 숨어서도 예배드리고 좀 좋아지면 또 밖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세계 각지에 퍼져서 지금까지가 교회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다니엘도 이방 왕의 꿈을 통해서도 봤지만 이방 신상 세계 나라들 강력한 나라들은 다 부서져서 먼지처럼 사라지지만 돌이 쌓여있습니다. 그건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교회는 영원히 존속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세상 밖으로 불러내준 사람들의 모임 교회만이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주님 모시는 그날 것이죠. 요즘은 한국 교회가요 이리저리로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코로나 때문에 혹은 세상이 살기 좋아져서 그런지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 없어 하거나 혹은 욕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만드셨을 때부터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세상에서 환영을 받은 적이 거의 없어요. 세상에서 환영받고 오히려 세상을 끌고 나갔던 때도 있었죠. 중세 로마 교황 때. 근데 교회 역사는 그때를 종교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께서 만드셨을 때도 지금까지요 한 번도 세상에서 환영받은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역설적으로 그래도 지금 교회가 한국 교회는 좀 쇠퇴기고 한국 교회는 정책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시대의 소망은 교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단체나 어떤 모임이나 어떤 정치 권력에도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귀한 교회를 몇 가지 기초 위에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초들인가요? 첫 번째로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교회는 무슨 신앙 고백이요? 믿음을 고백하는, 이야기하는, 선포하는. 물론 이제 속으로 어떤 뭐를요? 어떤 믿음이요? 16절에 있는 이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죠. 에클레시아가. 아까 에클레시아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겠죠. 세상에 부름받았으니까 세상 밖으로 불러냈으니 거기에 당연히 내가 반응을 했으니까 에클레시아가 시작된 것이고 그 교회가 뿌리를 받고 자라려면 당연히 예수님 믿는 모임이겠지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그 이제 마태복음 16장이니까 거의 이제 마태복음 28장까지 3분의 1은 그 십자가 지시는 일주일 안에 일어난 일이니까 16장이면 거의 이제 공생의 끝날 때쯤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얼마 안 되면 이제 본인이 십자가신 거 알고 핵심을 가르칩니다. 복음에. 지금까지는 안 그랬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는 이제 그리스도의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희가 랍비라고 생각하는, 너희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그 반응을 주님께 이제 고하죠. 그게 14절에 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죽인 그 헤롯 왕은 예수님이 소식을 듣고는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그 이제 헤롯 왕이나 정치 권력들은 예수님을 죽은 또 세례 요한으로도 생각했고, 더러는 엘리야요. 사람들이 이 엘리야가 구약 시대 엘리야가 가장 많은 기적을 베푼 선지자 중에 하나였잖아요. 엘리사 시대 가장 영적으로 암울했던 시대에 엘리야는 정말 많은 기적을 베푼.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기적을 많이 베푸셨잖아요. 병자들을 다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걸 보면서 엘리야 같은 선지자. 그 다음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대략적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정체성을 주로 선지자 중에 하나다. 지금까지 역사상 많이 나왔으니까요.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를, 귀한 선지자를 보내주셨다. 이게 이제 사람들의 대체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랍비, 혹은 개혁가, 그 다음에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 받아서 세상이 뭐라 하든지 있는 그대로 직언을 했잖아요. 정치 권력이 됐든 누구나 됐든 그 있는 그대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듣기 싫어하든 말든 간에. 그래서 사람들이 선지자, 랍비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를 세워 가셔야 되는 그 주축이 제자들이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죠. 사실은 그 앞에 질문을 꺼내신 것도 이 질문에 16장 16절 마태복음 1616 그 가장 우리가 잘 아는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제자들은 단순히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상걸음 더 나아가서 주는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존재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기 전에 이 신앙 고백을 먼저 들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권력으로가 아니라, 재정으로가 아니라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 이것이 진정한 교회예요.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작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제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랍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선지자 중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에클레시아가 불러내신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불러내셔서 이런 고백이 생긴 건지, 이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불러내신 건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택하셨으니까 신앙 고백을 한 거고, 실존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하나님의 자녀,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정확진 않지만 하여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하나같이 이런 믿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여기서 한 명도 빠짐없이 신앙 고백 하실 수 있는 분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다시금 이 신앙 고백만 한다면, 또 다른 말, 신앙 고백만 한다면 인종에 상관없이,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말도 되죠. 이 신앙 고백 위에니까 다른 아무 조건이 필요 없어요. 백인, 흑인, 황인 상관없이, 과거, 현재, 미래 상관없이 남녀노소. 사랑의 교회는 이 대한민국 땅에 부산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종은 대한민국 사람, 그 다음에 부산 사람들. 그럼 이제 위치적으로 당연한 남녀노소, 남성분도 계시고 여성분도 계시고, 우리 어린 학생부터 시작해서 나이 많으신 분까지. 고향은, 몸은 지금 부산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고향은 다 다르시잖아요. 경상도이신 분도 있고 전라도이신 분도 있고, 아프신 분도 있고 건강하신 분도 있고, 재정적으로 좀 넉넉하신 분도 있고 좀 부족하신 분도 있고, 학식이 좀 많으신 분도 있고 적으신 분도 있고, 전혀 상관이 없다. 그것이 아니라 뭐 위에?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세주란 뜻이잖아요. 우리를 건져내 구원해 주실 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이 신앙만 있다면, 신앙 고백만 있다면 바로 그 불러내신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셔서 주님 모실 때까지 쭉 끌고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 예수님은 신앙 고백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제대로 했을 때 참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의 이 말에, 시몬 베드로는 참 어떨 때는 이렇게 홈런을 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삼진 아웃되기도 하고 좀 홈런 타자 같아요. 여기는 16장 16절 이게 완전 홈런 쳤죠. 예수님 마음에 딱 그렇어요. 그래서 17절에 딱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이 복이죠. 이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이 들어온 게 여러분 이게 복이죠. 이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으니까요. 이 신앙 고백이 돼야 천국 가니까요. 이게 여러분 복입니다. 진정한 복이에요. 인력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인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복. 그 진정한 복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인력으로 안 돼. 그래서 이를 내게 알게 하면 혈육이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혈육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거든요. 때로는 부모님을 통해서,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때로는 친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한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알고 보니까 인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거슬러 가면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택하셨다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아버지를, 어머니를 통해서, 혹은 내 자녀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거기에 녹아지는 것이죠.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든든해지고 이것이 끝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워져야만 되고 세워지는 것이 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교회는 사람 위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교회 할 때 보통 이제 이 어떤 건물 이야기하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통상적으로 하는 말이고 교회가 사람 위에 세워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교회인 거죠. 에클레시아인데 밖으로 불러내진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18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시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주신 이름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베드로. 원래는 이제 시몬이죠. 시몬. 그래서 붙여서 시몬 베드로 다 이름입니다. 이름. 그러니까 베드로는 페트로스에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돌, 암석. 이게 페트로, 이 영어로 보면 다 앞에 페트로가 반석이라는 뜻인데 베드로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구절을 해석을 할 때 천주교하고 우리 개신교가 가장 큰 차이점이 이겁니다. 이 반석을 뭐로 보느냐? 천주교는 이 말 그대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이렇게 아니 어떻게 보면 그렇게도 보이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천주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천주교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뭐 몇 대 교황이 새로 뽑혔나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 뒤로 소식 못 들었네. 그러고 보니까 뽑혔습니까? 하여튼 뭐 거기는 만장일치 할 때까지 계속 뽑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몇십 대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1대 교황은 누구예요?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왜?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내가 베드로 위에 세운다 했으니까 천주교는 베드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개신교는 그 해석에 반대하죠. 물론 사람 위에 교회는 사람 위에 세워진다는 건 우리도 동의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라는 특정 인물이 아니라 이런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위해 세워진 그 에클레시아 베드로만 불러내진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도들처럼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이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위해 교회를 세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했을 때 이 반석같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뜻으로 우리는 해석합니다. 실제로 베드로도 그 뒤에 당장 그 다음에 보면 바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인간 베드로라기보다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을 위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때로는 정말 반석처럼 돌처럼 돌은 변하지 않잖아요. 몇 년, 몇십 년, 몇백 년, 천년이 흘러도 정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정말 돌 같나요? 아닌 것 같아요. 돌이 아니라 두부 같기도 해요. 하루에도 마음이 몇 번이나 바뀌는지. 우리 심령이 두부 같아야 되고 믿음은 반석 같아야 되는데 거꾸로 생각해요. 믿음이 두부 같고 이 심령은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딱딱해진 날. 그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천주교든 개신교든 사람 위에 천주교는 베드로, 우리는 이 신앙 고백. 하여간에 공통적인 것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인데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막 흔들려요, 믿음이. 그래서 결국 우리 부족한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그러니까 교회 처음에는 그러니까 겨자씨처럼 작다고 하잖아요. 교회가 그냥 숫자도 작지만 믿음도 사실은 이 제자들도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이거는 목표구나. 목표. 제자들도 그랬듯이 우리도 처음에 부름받을 때는 정말 믿음 하나만 있어요. 예수님 믿겨지니까 하나님 아들이니까. 근데
또 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내가 정말 부름받은 거 맞아? 본인도 막 흔들리잖아요. 일주일에도 몇 번씩.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구나. 베드로도 신앙생활에 순탄하지 않고 또 이 사도 직책도 버리고 물고기 잡으러 가기도 하고,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이런 형편없고 다듬어지지 않는 베드로를 위해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고도원 씨라는 사람이 이 책을 보면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이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잘생기고 잘난 나무들은 일찌감치 잘려져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인다는 거예요. 근데 생긴 것도 못나고 초라해 보이니까 아무도 안 건드리는 거죠. 근데 그런 나무가 끝까지 살아남아 산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 비근한 예는 아니지만 어떤 그 인식 전환하는데 하나의 인사이트를 주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클레시아한 사람들, 밖으로 불러내진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뭐 지혜가 많고 뭐가 잘나고 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연약해 보이는 자들을 불러서 점점 자라서 반석으로 만든 다음에 그 모습을 본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여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피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아멘. 은혜 되지 않습니까? 정말 돌이켜보면 정말 세상에 잘난 줄 알고 간증 보면 대부분 간증 보면은 이 방금 이야기했던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이 아니라 간증 보면 대부분 세상에서 잘 나가다가 교만해졌다가 하나님 딱 치셔가지고 거꾸러진 다음에 하나님께 와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런 간증들이 많은데 그건 정말 간증이고요. 사실은 훨씬 더 많은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 없고 병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르시는 거예요. 앞부분 작은 부분이 됐든 큰 부분이 됐든 저와 여러분은 하여간에 하나님께서 불러내주셔서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죠. 자랑할 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죠. 은혜밖에 없습니다. 자랑할 게 없고 이런 종을 목회자로 불러주시고 이런 종을 성도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 참 은혜 감사합니다. 그 베드로가 쓸만한 제목이 될 때까지 하나님 기다려주시고 진정한 반석이 될 때까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 믿자마자 하나님이 거하시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이 정말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참 좋은 말씀입니다. 함께 지어져 갈 때 튼튼해진다는 게 반석.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사랑의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교회에 주신 아까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반석을 만들어 주시는데 연약하고 약한 자는 부름받아도 연약하고 약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특권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이 세상 재난이 계속되고 영적 혼란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18절 다시 보시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세워지면 뭐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에클레시아는 유일한 단체의 기관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무슨 권세인데요? 음부의 권세가 대단하죠. 음부의 권세가 무슨 권세인데요? 음부, 지옥. 음부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죠. 음부의 권세는 사탄의 권세입니다. 세상 사람들 죽음 앞에 꼼짝도 못 하잖아요. 목숨을 잃는 게 죽음이고 망하는 게 실패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죽음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성공하려고 어떻게 하든 돈을 많이 벌려고 어떻게 하든 오래 살려고 거기에 죽음 앞에는 꼼짝을 못 한단 말이에요. 꼼짝을 못 해요. 세상 권력 앞에는 꼼짝을 못 해요.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그만큼 무섭고 권세가 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유일한 기관이 어디라고요? 에클레시아라. 그러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창세기 3장 16절에도 원시 복음 있잖아요. 그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쪼개버리는 뱀은 사탄을 말하는 사탄의 권세를 쪼개는 유일한 권세가 교회의 권세. 그 어떻게든지 세상 권력은 왠지 본능적으로 교회가 싫은 거지. 유일하게 자기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버가모 교회가 있는데요. 계시록 2장 12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 사도에게 편지하노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는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이 사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바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나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예수님을 가지고 계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권세로, 기도의 권세로, 능력의 권세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의 권세를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유일하게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유일하게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에 우리가 벌벌 떨어요? 오히려 세상에 벌벌 떠는 것을 유일하게 이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참 재밌는 게 있는데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에클레시아라면 이 신앙 고백 위에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면 절대로 세상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근데 세상의 권세 중에 음부의 권세도 좀 더 약한 게 거의 좀 약한데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돈신이죠. 돈신. 그 권세가 교회 안에 흘러 들어오면 교회는 또 거기에 넘어져. 이게 서로 물고 돈신도 강력하죠. 근데 결국 그것도 죽음 앞에는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음부의 권세 가장 센데 그 권세를 교회는 이겨요. 근데 그 교회 속에 돈의 권세가 들어오면 이게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선지자 사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회에게 조심하라고 한 게 뭡니까? 절대로 세상 문화가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교회는 세상에 떠다녀야지 세상 속에 습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그 가나안에 있는 걸 전부 직면해라. 어떻게 보면 좀 무시무시하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영향받을까봐. 잘못된 철학, 가나안 우상 영향받을까봐. 왜? 그것만 아니면 이스라엘을, 그것만 아니면 교회 권세를 넘어뜨릴 세상 권세가 없기 때문에. 19절 한번 보세요. 그러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거 진정한 교회의 권세인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뿐만 아니라 교회가 여기서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 이 세상 어떤 권력이 하늘을 움직여요? 근데 우리는, 교회는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 이 하늘을 움직인다는 말 아니에요? 땅에서 매여버리면 하늘에서 매여버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여기는 19절만 딱 있어가지고, 이 천국 열쇠가, 해석이 이제, 천국 열쇠가 여러 가지인데, 18장 18절,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그거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거기 보면 18장 18절에 한 장만 넘기시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까 말씀하고 거의 대동소이하죠? 근데 아까는 없는데 여기는 19절이 있습니다. 19절. 어떻게 보면 좀 풀어서 설명합니다. 진실로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천국 열쇠가 뭔지 답 중에 하나가 18장 19절에 나온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 특권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합심기도예요. 성도들의 합심기도. 이것이 천국 푸는 천국 열쇠 중에 하나다. 하나. 그래서 여러분 천국 열쇠 중에 확실한 하나가 성도들의 합심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최소 단위는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아니에요. 모여진 사람들이니까. 근데 두 사람 이상. 최소 단위는 두 사람. 여기 말씀 18장 19절.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라. 교회는 기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특별히 합심하여 하는 기도. 무섭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기도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엉뚱한 데 빠져있는 그 성전에 채찍 들고 막 책망을 하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강도의 불효를 만들지 말라. 그러셨지요? 교회는 기도의 권세로 천국을 열 뿐만 아니라 하늘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이미 주셨습니다. 주신 것을 사용해야죠. 쓰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사탄이 그러니까 기도 못하게 하려고. 두 사람 이상이 합심 기도하는 거니까 합심 못하게 하려고. 분쟁을 일으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죠. 합심하여서 기도 못하게 하려고. 18장 20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될 것이죠. 당연히. 교회의 권세는 합심기도의 권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권세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뵙겠습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의 믿음 위에 세워집니다. 돈이나 권력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또한 교회는 사람 위에 세워집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권세 위에 세워지는데 이 권세는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는 생명의 권세입니다. 이 권세의 열쇠 중 하나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합심 기도입니다.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설립 35주년을 우리 자축하십시다. 큰 복이라고 하셨어요. 인력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부어주신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또 여러분들 위해 또 합심하여 기도하며 말씀드리며 예배드리는 이곳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의 교회의 힘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불러주셔서 점점 반석으로 만들어주시며 또한 하나님 큰 권세를 맡겨주신 우리 사랑의 교회 35주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45주년, 55주년, 100년, 200년 주님 오실 때까지 받은 사명 감당하며 열심을 다할 때 주님 오셔서 잘했다 칭찬 듣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